내 소원대로 될 거야. 네, 아멘. 한 대로 되길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아마 교회를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를 오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예배하러 가는 것이 맞고, 또 어떻게 보면 봉사하러 가는 것도 맞고, 또 섬기러 가는 것도 맞고, 사명 감당하러 가는 것도 맞고, 틀린 건 아닌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느새 하나의 그냥 규칙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굉장한 심각한 문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어떤 대단한 대형 교회나 건물이나 시설이나 유명한 어떤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기 편리한 어떤 교회를 찾아가거나 내가 이익이 될 만한 어떤 교회나 건물이나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예배가 오기 전에는 별 생각 없이 온 분도 있고, 주일이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한 어떤 분은 너무 간절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또한 가만히 지나온 삶을 말씀 준비해서 보니까 나는 목사니까 교회 당연히 와야 돼. 예배 인도하러 와야 돼. 주일은, 수요일은, 금요일은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나는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간 건 아닌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온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비전교회를 찾아올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내가 주 앞에 교회에 온 적이 과연 저조차도 몇 번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면 내일 또 아프리카로 우리 사모님과 함께 떠납니다. 이렇게 둘이 간 적은 거의 없어요. 아프리카는 처음 가보는 거예요. 처음 둘이 가는 거. 저는 거기 가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고, 루반다 비전교회 게스트하우스도 완공을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돈 갖고 가서 줘야 돼요. 또 마무리 해주고 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목회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학교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과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 머리를 툭 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네가 가서 뭘 한다고? 네가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아니야. 네가 무슨 능력이 있기에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네가 무슨 힘이 있기에 그들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너 만나려고 부린디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누구의 간증이라고 치부하고 지나갔는데 예전에 차인표 씨가 그랬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별 뮤지컬의 역할, 예수님 역할도 해봤는데, 예수님 만나기 간절히 기도도 해봤는데 그렇게 만나주지 않던 그 예수님이
억지로 누군가에 떠밀려 계획도 없이 누구 대타로 아프리카 땅을 가게 되면서 자기는 뭔가 도와주려고 봉사하려고 그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뭔가 그것도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간 땅인데 어느 순간 그 땅에 딱 발을 디디면서 그 아이들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서 만나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고 보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 왔는가? 내가 예수님 만나려고 기도했는가? 내 소원이 우선이 아니었던가? 내 목적이 우선이 아니었던가? 내 자식이 먼저였고 내 가정이 먼저였고 내 문제 해결받는 게 먼저였지 않은가?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그런 문제들은 풀어주십니다. 그렇게 풀어주시는 것과 내가 그 목적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살아가면요, 오늘 예배드리는 예쁘고 아름답고 겸손하고 멋진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고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교회를 골라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너무 단순한데 너무 본질적인 것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본질이고 이게 정상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 정상의 삶을 이 믿음을 본질을 못 붙들고 살고 있으니까 오늘 이 여자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닌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일은 특별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가 확실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세요.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세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얘기는 이 문제는 예수님 만나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이 분명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예수님은 하필 왜 저렇게,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빨간색의 옷을 입고 오셨을까? 왜 저분은 나사렛에서 저렇게 목수의 아들로 살아갈까? 거기서 별 볼 일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좀 학교는 어디 나왔을까? 아이고 생긴 거는 저게 뭐야, 머리는 귀신같이 해가지고 저렇게 머리를 길쭉하게 좀 간결하게 좀 깔끔하게 자르고 다니시지, 뭐 길었는지 짧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생긴 것도 저래. 아이고 왜 이렇게 기미는 또 많고 주름은 저렇게 많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자체, 예수님 만나는 자체, 이거 외에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배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음식이 어떻고, 목사는 어떻고, 장로님들은 어떻고, 안내위원들은 어떻고, 애들은 어떻고, 교사들은 어떻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감퇴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다 풍랑치는 바다 위도 걸으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불치병도 고치시고 눈 먼 자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문둥병도 고치시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라고요. 못할 것이 없는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 생각은 많은데 믿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오직 예수님밖에 뵈는 게 없다.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한 말이에요. 이 여자가 한 말. 22절에 보니까 나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래요. 나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가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주일에 주 앞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오셨냐고요? 여러분, 나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해봤냐 이 말이에요. 그냥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교회는 올 수 있어요. 내가 그 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난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 간절함,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저는 지나온 세월에 가만히 보니까 진짜 저는 불쌍한 목사였더라고요. 불쌍한 목사였어요. 아니, 지금 말고요. 지금은 행복합니다. 아니, 지금은 행복해요. 불쌍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걸어온 삶을 보니까 이거 목사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게 목사구나. 이렇게 맨날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공격을 받아야 되고 오해를 받아야 되고 참아야 되고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게 목사구나. 이런 줄 알았으면 목사 안 했을 거예요. 그 몰랐으니까 목사 됐죠. 하나님 목사 시키려고 부족하지만 지나온 삶을 보니까 아하, 내가 불쌍한 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불쌍한 목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쌍한 목사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목사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보니까 불쌍한 목사가 얼마나 감사한 목사인지, 불쌍한 목사가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 여러분, 누가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자기를 드러내며 살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더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보지 말라니까요. 아,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구나.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 대놓고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내 딸이 지금 흉악하다고. 여러분, 이거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여러분, 어디 내 아들이 내 딸이 그 나이 먹도록 쉽게 말해서 취직을 못했다든가 결혼을 못한 것도요, 그것조차도 누군가
그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굉장히 이게 참 부담스럽고 굉장히 아파가지고 말할 수 없는, 드러내놓고 우리 집안이 이래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여러분, 내 딸이,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다고 흉악하다고 지금 예수님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너무 허세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포장되어 있고 너무 입 바른 소리만 하고 그냥 아주 오토매틱이야, 오토매틱. 습관적으로 본 건 있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온갖 언어는 다 사용하는데 내 마음은 안 그런 거야. 여전히 나는 불쌍한 사람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고 흉악한 사람도 아닌 거예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어떡하지? 이 얘기를 했을 때 누가 좀 이상하게 쳐다보면 어떻게 하지? 소문나면 어떻게 하지? 그나마 우리 자식들 앞길 막힐 텐데, 우리 가정 비웃음거리 될 텐데, 조롱거리 될 텐데,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냐고요. 감추고 싶은 사연들. 그런데 이 여자는 내 딸이 흉악합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솔직하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구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 여자가 나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감추고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포장을 하고 아닌 것처럼 한다고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자라온 삶의 배경과 잘못된 습성 가운데, 상처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지나온 삶의 성격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추고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소문날까 봐 감추고 싶은 게 우리의 현실인데, 이 여자는 그대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대놓고 내 심정 깊숙한 곳에서 내 마음을 쏟아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솔직하게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못 이루어질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여자의 소원은 이거였지만 여러분들의 각자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이 2025년대, 이 5년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저는 시작하자마자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저기 세계 땅끝 선교회 제가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요, 모든 재반 업무를 제가 다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그전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깊숙이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냥 목회하면서 그냥.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맡기시고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그냥 부른디에도 지금 선교회에서 거기 목회자들 다는 못해요. 정말로 중요한 사람, 뭐 예산이 안 되니까요. 생활비를 보내주고 또 그 문제를 또 처리해주고 또 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해주고. 그런데 이제 방글라데시에 문제가 생겼어요. 작년 2024년도가 시작하기 전에 2023년도에 거기서 연락이 와서 선교사님한테 한 20년 넘게 선교하신 두 부부가 목숨 걸고 건너간 땅인데, 그건 이슬람 IS 극악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학교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교직원들 뽑아가지고 이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비로 다 학교 운영하고 교직원들 월급 주고, 그래서 그 교직원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져요.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봤잖아요. 총을 쏘아가지고 선교사를, 설교하는 현지 목사를 죽이고, 그래서 거기 목사가 2명이야 된다. 끌려가면 대타 목사. 그 사람들 다 여기 선교부에서 하는데
여기서 한 300만 원씩을 매달 보내주던 목사님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 가정에 사업하고 자녀들이 11조 해주고 또 선교 후원금 보내준 걸로 한 300만 원씩 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꾸 주는 거예요. 150만 원, 100만 원. 그러다 코로나 오면서 완전히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가 10개, 학교가 10개, 그 안에서 교회가 10개가 운영되는데 그 중에 한 교회를 지금 후원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들이 다 지금 임대받아가지고 한 달에 300불, 400불씩, 500불씩 이렇게 세를 줘가면서 학교 교직원들 월급 주고 애들 그 먹지 못하는 애들 밥 주고 간식 주고 또 학용품 사주고 등록금 학비 무료로 이게 다 여기 선교비로 가는데 임대료도 못 낼 운영이 더 이상은 어려워서 이 교회를 폐쇄해야 됩니다. 학교를 문을 닫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이라도 지원할 테니까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했더니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2024년 동안 1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가 문제인 거야. 1년 약정하고 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미리 얘기를 하면서 좀 임대료를 깎든가 아니면 운영비를 좀 줄여서 우리가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볼 테니까 좀 한 7, 80만 원 선에서 좀 운영을 할 수 있겠냐. 근데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에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줄여서 한 80만 원 보내기로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여자 목사님. 여기 모인 선교 회원 여러분, 목사님들, 그 선교주에서는 지금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병든 몸을 이끌고 물을 넘고 바다를 건너 산을 넘어 이 사랑하는 조국을 뒤로 하고 그 땅에 20년 전에 발을 디디고 지금까지 그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교회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나가서 밥 한 끼 먹어도 10만 원인데 그 20만 원 줄여가지고 우리는 여유가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현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매달 쓰라린 아픔과 걱정 가운데 그들 운영해 나가겠느냐. 내가라도 다 할 테니까 100만 원 합시다. 내가 매달 30만 원 할게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내가 10만 원 할게요. 나머지는 기도합시다 했는데요. 기가 막히게 전혀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미국에서 매달 60만 원씩 나머지를 책임지겠습니다. 1월 달에 입금이 됐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돈 갖고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께 나와 예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솔직히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제가 다 그들 뭐 해결하려고 아무리 뛰어다녀 본들 다 솔직히 오픈하고 다 회원들 공유하며 같이 부합시다, 기도합시다 했더니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그냥 여기저기서 헌신하는 목사님들이 생기고 생각지도 않았던 미국 땅에서 이름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지금 그냥 6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달 1월 달에 들어왔고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출처도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는구나. 경험을 해봐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지 돈으로 취하려고 하다 보면 답이 없는 게 인생이고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취하려고 하면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산업 가운데 가정 문제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발버둥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안타깝게 발버둥치면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3절에 보니까요. 아니 그 정도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얼른 손을 얹고 기도 한번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귀신이 들렸든 뭐 나병에 걸렸든 암 사기 오기든 금방 죽으려고 지금 영안실 들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한다든가 살아날지어다. 죽은 나사로도 그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도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사람으로 살려서 불러냈다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넣은 거예요. 한마디도 안 넣은 거예요, 이 여자에게.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놀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이 말이 없어도 계속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이 없어도 금방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계속 외치는 거예요.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 여자는 뭐 했다? 기도했다고요. 계속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 일이 힘들어서 불가능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기도하면 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작전을 바꿔요. 작전을 바꿔요. 작전을 바꿔. 전략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니까 이제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사람들만 옆에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모든 것은 다 순식간에 허물어져 버립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고작 한다는 말은, 예수님 저 여자 좀 쫓아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소리 질러대요. 지금 창피해요. 우리가 좀 빨리 보내세요. 사람이 고작 한다는 얘기는 이런 것뿐이에요. 여러분, 사람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대단하다고 의지하며 살지 말고, 너무 멋지다고 기대해 살지 말고,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일 뿐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기대하며 사세요. 예수님께 우리가 지금 응답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잘못돼서가 아닌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전략을 바꿔요. 이제는 소리쳐서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25절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전략은요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더 마음을 낮추고 더 겸손해지자. 그리고 더 기도하자. 할렐루야. 더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지금보다 안 되거든 잡으려고 욕심부리고 화만 내지 말고 더 겸손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시고, 그리고 더 기도하라고요. 지금 다른 엄마 같으면 이 정도 모욕을 당하면 집으로 돌아갈 텐데,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개라고 했다고요. 대놓고는 안 했지만 개 예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개 같은 여자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입에서 개 같은 여자라는 얘기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여자한테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처럼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이게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아프리카 땅에는 전도하면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이 와요. 믿어요. 왜요? 어렵고 힘들고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으니까, 간절하니까. 기댈 것이 신앙밖에 없고 믿음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간절함, 은혜에 대한 간절함,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없는 시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시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은, 전략은 더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개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계획의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그 떡덩어리가 아니라 거기서 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내가 좋습니다. 뭐예요?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큰 우리도 뭐 큰 교회 꿈꾸는 거 좋죠. 부흥하는 거 꿈꾸는 거 좋죠. 미래 전략 세우는 거 좋죠. 그런데요, 성경의 원리는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한 달란트에 충성하였음에, 한 고울을 잘 다스렸으므로 거기에 2고울 2달란트 5고울 5달란트를 더해 주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순종을 원하고 계시고, 지금 당장 나에게 무슨 믿음, 어떤 믿음, 어떻게 반응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믿음은 동사예요. 전부 다가 동사로 되어 있어요. 믿음은 내가 믿어, 그렇지, 믿습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처럼? 옥합을 깨트린 여자처럼이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 교회 사랑해, 부흥해야지,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믿음이에요. 순종함으로.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딱 한 말씀을 하죠. 이에 지금 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여자를 다 예수님은 보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에 앞에 있는 것을 다 본 다음에 이 여자의 행동과 모든 마음의 상태와 고백과 지금 하는 행동들을 다 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오면 모르죠. 여러분 직장에 가서는 모르죠. 사장님이나 알까? 우리 하나님은 거기도 다 보고 계셔요. 아프리카 땅도 보고 계시고, 방글라데시 땅도 보고 계시고,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시다는 얘기는 문제 해결의 방법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어느 정도 커야 될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와우! 이 여자의 소원대로 되는 믿음, 소원대로 들어주시는 믿음, 어느 정도 해야 될까?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제목에 나왔잖아요. 요 크다는 이 믿음의 원문에 메가톤의 믿음, 메가톤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2025년도에 메가톤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돈이 안 들거든요. 자본이 필요 없거든요. 메가톤의 믿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메가톤의 믿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메가톤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메가톤의 믿음이 생기니까, 가지게 되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무조건 지금 이 여인이 큰 것을 구했다고 그래 내 믿음 크다, 얼토당토 않게 와우 저 정도는 내야지, 와우 너 믿음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라고요. 그 일에 내가 아멘, 예수님 지금 그거 하고 싶군요, 그 일을 하고 있군요, 내가 그 일에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일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 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이거는요, 내가 계획해서 준비해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귀신으로부터 고침받는 내 소원대로, 이 엄마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지 이 여인이 한 게 없어요. 이 여인이 뭐 돈 준비했나요? 헌금 갖고 나왔나요? 이 여자가 뭐 대단한 뭐 방법 스킬을 가지고 왔나요? 아니 뭐 금반지라도 빼왔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메가톤의 믿음이 임한 자들의 헌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계산돼서 하는 일은 주의 일이 아니라, 그건 내가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가질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2025년도에 여러분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린아이들과 어른들과 여러분 집안과 사업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받음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2025년도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메가톤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들과 대한민국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